라디오 땐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적기로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깨닫지 못했던 문제점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늘 겪고 있는 어려움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단지 여행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층간소음 같은 문제, 양과 소가 누구의 것인가 하는 문제 등 수많은 생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당연히 모세에게 가져왔고 모세는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한두 가지 정도였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보통 이제 심각한 상황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침 일찍부터 분쟁거리들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13절 말씀.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요즘으로 치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세를 찾아온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문제를 모세 한 사람에게만 의존했기에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좋은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을 합니다. 17절 말씀.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드로가 좀 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답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방식은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이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으면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장인이 사위에게 말을 해도 마음이 상하는 건 똑같은 일입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대꾸를 못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꿍하고 웅얼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인 이두로의 권면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장인의 지적 앞에 모세가 귀를 기울입니다. 24절 말씀,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사랑하는 그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권면하는 말이 있을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넓은 마음 가지기를 권면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건전한 상식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를 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해결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해결받기 위해 오는 사람은 수천 명이라면 이것은 새로운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는 이 문제가 보였던 것입니다. 일반 상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것일까요? 상식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중요한 기초와 기준이 됩니다. 상식은 커다란 댐과 같습니다. 그곳에 물이 가득 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세미하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과
바람직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혐오스러운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혐오스럽고 추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전한 상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1차적인 여과 기능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상식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월을 하는 것이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식을 초월, 즉 뛰어넘는 것이지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을 무시하는 마구잡이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에게 더욱 상식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이런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지닐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체험도 동일합니다. 신앙의 체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체험, 지상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체험을 해야 진짜 신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 신앙인 것처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감격과 감동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즉 우리의 일상에서 건강하고 상식적인 시민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깨닫지 못했던 문제점들. 장인은 이두로의 조언에 귀를 열고 경청하는 모세의 자세를 봅니다. 작은 2번 건전한 상식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은 기적의 세계지만 상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건강하게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문제 안에 빠져 문제를 깨닫지 못했던 모세가 장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경청합니다. 그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통해 그는 귀한 인생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건전한 상식에 도움을 받으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기적의 세계이지만 상식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들, 가정과 또 회사와 학교와 사회에서 하나님 건강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